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여 소동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에 대해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교회가 혹은 성도가 받는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현대교회에는 굉장히 좀 먼 주제죠.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흔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우리가 더 오랜 기간을 지내왔던 한국 이런 곳에서는 특별히 박해와 핍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다가오는 주제로 생각해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나 6.25를 지내면서 핍박받았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벌써 몇십 년 전, 최소한 100여 년 전 이상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선 그런 주제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런 질문 우리가 성경 읽다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과 사도들은 핍박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느냐? 네가 세상에 나가면 미움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과연 예수님과 사도들 당시에 1세기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교훈인지를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박해하면 어떤 정치적인 박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제약, 예수 믿기 때문에 어디에 취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사실 초대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박해와 핍박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로마가 핍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봐도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바울과 그 무리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정치역학적인 그런 이야기 혹은 어떤 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형제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 야고보라든지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참 재미있는 표현이 19절에 보면 이거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내가 가서 아니면 우리 선교팀이 가서 이런 일들을 참 의미 있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더라고요. 오직 무슨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우물을 파주셨어요. 그런 얘기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살살 포함은 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의미 있게 봤던 자기 사역의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하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돌아봤을 때에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사용하셔서 하신 일,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정말로 자격 없고 가망성 없다라고 보았던 이방 죄인들까지도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 혹은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그게 본인이 했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교회도 어때요? 야, 역시 사도 바울 대단해. 이런 재능을 가진, 이런 헌신을 가진 선교사가 없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엊그제 Adventures in Odyssey 에피소드에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은 뭐예요? 아들 위테커가 선교지를 갔다 왔을 때 박수 치면서 야, 어떻게 저런 멋있는 일을 할까? 그게 물론 드라마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교회들도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라도 내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가서 머리라도 깎아주고 침이라도 놔줘가지고 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이켜봤을 때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는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것을 들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 좋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도 듣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대표로 바울과 이렇게 바울 일행과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0장 중간 정도부터 보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로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만 수만 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될까, 일반 은총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긴장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래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이해가 안 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왜?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다. 율법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 그 중에서도 어머니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독특성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사용하셔서 모세를 거쳐 율법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누구를 기다리게 했어요? 예수를 기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율법이 율법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축하하는 행사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켜도 크게 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이미 기념해 왔던 것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높은 경지에서 그것을 행하는 거죠. 이것의 실체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성취된 예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던 거니까 굳이 그걸 멈출 필요 없이
이렇게 행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독특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잔메가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가 아직은 이제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과도기여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맞긴 하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꼭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에, 그리고 본인들 평생 동안에 그것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게 습관적으로 막 나오는데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오히려 그거 자체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는 동안에는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절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일반 은총적인, 외적인 행동이나 어떤 제도의 모습에 있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누구와 같이 사역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들을, 그런 환경들을 경험하고 행했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베드로가 꾸짖음 받았던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이런 문제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없죠. 왜요? 다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사역하던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약간의 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인지한 건가 하면 야고보가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의 복음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은 똑같다는 거 이미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전에 그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그 만남에서도 인정했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똑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다 인정했지만 교회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상황마다 다를 텐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유대인이기도 하니 이방인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이기도 하니 그리고 때로는 내가 들어보니 율법을 여전히 지키는 부분이 너에게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머리 깎고 겐그레아에서 서원이 다 끝나고 나서 머리 깎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율법을 여전히 사도 바울도 지키는 부분이 있었다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니 여기 우리에게 네 사람이 있는데 서원한 것을 이제 마치는 그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결례랑 똑같은 거예요. 머리 깎고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거행하는 그런 예식에 네가 같이 동행하면 교회도 덕이 되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 공동체에도 우리가 모세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모세가 오히려 이야기했던 그 율법이 보여주려 했던 완성자로서의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덕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야고보의 제안을 생각해야 될까요? 비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교회 상황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다 기도해야 될 문제이고, 교회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가면서, 적용을 하고, 다른 교회가 다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 예수 복음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복음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좋은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결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야고보가 이것도 여전히 율법을 붙들려고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진 것이고 그렇게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건 내가 잘한 것 같네, 못한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보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거기 순종했습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문제를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걸 뭘 먹느냐, 마느냐, 이런 그 예식을 행하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참 과격하고 급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서로 화평하기 위해 음식이나 제도들을 앞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교회마다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힘든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막 이렇게 또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그게 아닌데 우리가 잘못된 법을 세워가지고 막 그랬나 보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때부터 물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간적인 상황은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좀 힘든 상황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이미 히스토리가 있는, 부딪혔었던 역사가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변수였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은 이미 교회를 받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받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다 율법 지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그 정결 예식이, 서원을 마친 정결 예식이 거의 끝나가는 7일이 다 차니까 그쯤 되었을 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가 어딘지 우리 그 지도에서 봤죠? 어디 지역이에요? 에베소 사람들도 있고 뭐 등등 사도 바울과 이미 충돌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예요? 오순절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방에 살면서, 다른 나라 타지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절기 때문에 방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었던 것을 보고 그걸 아주 극혐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구약성경을 가르치네? 그런데 그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모든 구약 그림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은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아주 학을 뗐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 아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생각에는 그는 저주받은 자인데,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인데, 그 사람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구약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이미 계속 가는 곳마다 충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기 원했었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한번 죽었었던 경험을 하잖아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방문할 때에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은 거의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정결 예식을 행하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정결 예식을 하려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성전에 있어야 되겠죠. 성전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은 어디겠어요?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게 뭐였어요? 이 아시아 출신 유대인들의 굉장히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호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편향적인 오해를 한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해설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이니까 일단 이방인인 거죠. 그렇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던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투집을 잡을 수가 없죠. 이방인들도 올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성전 근처에도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거기를 넘어가면 돌 맞아 죽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왔다라는 것 자체는 뭐 이렇게 크게 바울이 믿기는 하지만 흠잡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기네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보고 싶은 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한 거죠? 아,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고 오해받을 때 너무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진 않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게 맞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안타깝게도 야고보의 조언을 들었던 바울에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욱 올라와가지고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백성이 달려와서 모여서 이 30절입니다.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아예 질질질질 끌어냅니다.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끌고 나가니 성전 문을 확 닫아버려요.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방 것들, 그리고 그걸 데리고 온 바울, 이 사람이 성전과 관계도 할 수 없도록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31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행히 이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막 이런 폭동 같은 소동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로마 천부장에게 전해지고 천부장 일찍 자기 군대들을 데리고 이 장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진상조사를 하죠. 일단 바울을 이렇게 꺼내요. 꺼내는데 꺼내는 동안에도 계속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번쩍 들어가지고 못 때리게 막 이렇게 옮겨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이 사람 굉장히 큰 죄인인가 보다. 사람들이 저 정도까지 하는 거 보면. 얼마 전에도 보면 그 어떤 나라에서 갱단이 그 여자애를 죽였어요. 근데 그걸 마을 사람들이 이 유교범들을 발견해가지고 자기들이 때려가지고 죽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로마 천부장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잡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쇠사슬로 묶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진상 파악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길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유괴를 한 겁니까? 사람을 잡아 죽인 겁니까? 도둑질을 한 겁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려고 진상 파악을 하는데 진상 파악이 돼요? 안 돼요? 34절에 보니까 소돔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내로 되어가는데 그 사이에도 백성은 계속해서 그를 없이 하라. 이게 언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이죠? 예수님의 재판 때에 사람들이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없이 하라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예요. 죽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천부장이 또 헬라말을 할 줄 알아? 나는 너 그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폭동 일으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어?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의 추리를 한 거죠. 근데 틀렸어요. 나 헬라말 할 줄 알고 유대인이며 게다가 길리기아 다수 시민이다. 이건 무슨 얘기야? 나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천부장이 허락하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돼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간단한 신학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우리 원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증인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정치적인 특정 시스템을 가진 혹은 특정 종교를 가진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이 일은 오늘날에도 올바른 복음에 증인된 자리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크게는 국가가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지만 작게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의 증인,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서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핍박받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아닌 그냥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들은 늘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성전을 비방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들인 거예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는 자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꼬맹이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꼬맹이가 이루어놓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비웃잖아요. 걔가 싫어해요. 힘이 없어서 우리를 물리적으로 누르지는 못할지언정 마음속에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 핍박하고 박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요, 한 인간의, 한 영혼의 자존감의 위협을 던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들었을 때 느꼈던 것이 또 그거인 거예요. 자기 자존감에 대한, 자기 자존심에 대한 위협을 느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자존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존감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존감을 건드리니까 이 자존감을 건드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증인들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존엄성,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한 개인의 존엄성과 자존감과 자존심을 다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갈 때에 환영받는다? 나중 문제예요. 나중엔 그럴 수 있어요.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반응은 그럴 수 없어요. 반대하고 거절하고 회피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연인의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지 로마 제국만 혹은 어떤 이슬람 국가만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만 복음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정죄하기 때문이죠. 가장 1차적인, 제가 여기 리스트를 쭉 가지고 왔는데 가장 1차적으로 예수 복음의 의가 부정하고 정죄하는 것들 1번은 무엇인가 하면 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혈통. 그렇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계속 봤지만 이방인에게 핍박받은 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에베소서에서. 그쵸? 그 은장색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밥벌이가 위협받으니까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그 한 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왜?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자신들이 가진 혈통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혈통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 혈통 안에서 우리가 할례도 받고 성전 제사도 드리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는데, 이 사람은 이 복음,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니 본인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모든 존엄성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은 그 모든 혈통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기독교인 가정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우리 친척들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같이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고 주일학교도 하고 했으니까 이 사람 구원받는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많은 경우에. 그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우리는 뭘 낳는 겁니까? 죄인을 낳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속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 가정에 속하면 기독교인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의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의 구원은 그가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건 비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건 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의를 삼을 수 없어요. 세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그 사람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제가 두 번째 리스트에 쓴 건 누군가 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섬기는 그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정하고 오히려 정죄해요. 이거 많이 하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뭘 담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담는 거예요. 나의 존엄성, 나의 평안함, 나의 만족감을 담는 거죠. 근데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는 전부 다 부정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한 사람들도 복음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이것도 복음이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면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굳이 이 성경의 용어를 써서 표현한다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를 느끼는가 하면 자신이 의롭다라고 느껴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저놈들은 안 했잖아. 실질적으로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세상의 8, 90%의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원 가면 학원 강사들이 동기부여의 이야기로 그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5등급, 6등급 받던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1등급 받고 좋은 대학 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의롭게 느낄만 해요. 왜냐하면 8, 90%의 사람들이 안 하는 걸 나는 했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걸 존경해주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는데 나도 그렇게 참 뿌듯하게 느끼고 있는데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가 그들에게 올 때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네가 이루어놓은 그 성공 아무것도 아니다. 좋아하겠어요? 내가 진짜 20대 때 뼈 빠지게 일해서 백만장자가 됐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얘기하건 싫어해요. 아니 실질적으로 일반 은총 범위에서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많은 경우에 좌파의 이야기를 되게 싫어해요. 왜요? 좌파에서 부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논리가 이거였거든요. 그거 너 혼자 잘나서 된 거 아니야. 다른 8, 90% 네가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시장이 되어줬기 때문에 잘 된 거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이 네 물건 안 사주면 너의 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니들은 열심히 안 했잖아.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이루는 건데 그걸 부정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일반 은총 범위 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무시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수 복음의 의는 아주 바닥까지 그거를 내려놓습니다. 너희들 그거 왜 했어? 동기를 살펴. 니들 잘나려고, 너희들 잘 되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거 아니야? 그건 죄야. 니들이 그걸 행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이 많이 있어서 너희들 아주 극심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좋아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뭐 돈으로만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운동선수들 혹은 음악해서 성공한 예술가들, 미술로 성공한 화가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니들 그거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 박수 받을 때 확 뿌듯해져가지고 교만한 거 그거 다 죄 아니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 복음의 메시지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 모든 것은 죄인데 너희가 그 복음 앞에 너희들의 성공을 가지고 설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너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의가 아니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위협감을 느낍니다. 마치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껴요.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에 처음에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서 갔는지를 아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 본인처럼 받아들여주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그래서 니네들한테 너무 고맙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 너무 놀랐다.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일반 은총의 그 논리 하에서는 내가 너희들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뭔가 성취해놨다 할지라도 리디아 같은 경우는 자주장사로 그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원래 기대했던 자연인의 반응은 나를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그런 어떤 미움 그런 것들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본인처럼 받아들여. 바울이 놀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공한 사람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한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자기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는 뭐 종교적인 열심도 없고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건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가진 사람들도
복음 메시지에 의해서 굉장한 위협을 받습니다. 왜?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나는 다른 사람이 안 봐도 차 아무도 없는 사거리에서 그 빨간불이면은 항상 서서 가고, 제가 그런 상상 해봤어요. 야, 사람이 법을 지키면, 자기 양심대로 진짜 일반적으로 법을 지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미국이라는 상황에서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언제 찾기를 건널 수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나마 이제 신호등이 있으니까 신호등 있는 데서 가면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런 도덕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차가 아무도 없는데 이게 혹은 꼬리물기를 해가 노란불일 때 원래 법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노란불일 때 들어가면 가지만 약간 양심이 찌는 이런 도덕적인.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 동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길을 건너는데 횡단보도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 앞에서 버스 정류장 여기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럼 나 진짜 도덕적으로 나는 양심적으로 법을 잘 지키겠어 하려면 한 1, 2분 길게는 한 5분까지 걸어가서 횡단보도 찾았어. 다시 걸어서 또 돌아와서 바로 길 건너는데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까지 도덕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겁니다. 그 사람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처 받죠.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내가 이 도덕성을, 이 깨끗함을, 이 청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돕고 나는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정말로 이런 불편함을 다 감수해서 내 삶을 그 누구에게도 피해 하나 주지 않고 나는 살아왔는데 그거 위선이라고? 나는 내 진심에서 했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는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네 만족을 위해서잖아. 네 정의를 위해서잖아. 진짜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법을 지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법을 다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진짜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데모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준법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준법투쟁. 예를 들자면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 데모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래? 월급 안 올려줘? 그러면 우리 법대로 할게. 어떤 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오면 가방 열고 검사하는 그 매뉴얼 있잖아요. 그거들 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하는데 30분씩. 그러면은 하루에 그 공항, 그 게이트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겠어요? 48명이에요. 게이트가 10개라고 해봐도 480명 밖에는 거기 통과 못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해, 법대로. 그런데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 나조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조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지키는 것도 나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틀린 건지는 진짜 정말 포스트 모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대적인 것들을 다 죽여놓는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인 거예요. 니들 다 저기 죽어야 하는 저주받은 대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들의 백성과 자기와 같은 부류의 도덕적인 사람과 그들의 법과 그들이 이루어놓은 그 아름다운 사회 그 성전을 다 싸그리 비방하고 무시하는데 그걸 좋아하겠냐? 핍박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록 힘이 없어서 나를 때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부터 나를 미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도 성경이 부정합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성경은 부정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죠. 자기들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어떤 세상에서의 방탕하고 타락한 삶도요, 그들 나름대로, 내가 즐거우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복음이 딱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니들,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이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야.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하는 것, 니들 몸이 즐겁다라고 다 즐거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니들 몸을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은 건 다 뜻이 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그걸 죄라고도 부르지 않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즐거우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가 너희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의 메시지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몇 프로의 인류가 여기 포함될까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설교 기억나십니까?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평균대, 올림픽 평균대에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저지, 심판,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심판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기다리는데 평균대에서 멋지게 공연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꼭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땐 어떻게 죽어요? 심판대 앞에, 그 저지 앞에 서기 위해서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고 엄청 편안하게 살다가 쫙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짠! 잘했죠? 잘했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좀 유난한 사람들이고 과반수 정도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히 무난하지 않고 무난한 삶을 추구하는, 법을 완전히 다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지키고 살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고 돈을 원하긴 원하지만 너무 심하게 워라밸이 망가질 정도로 원하지는 않고 이런 그냥 되게 평범하게 살다가 크게 고통받지 않고 살살 살다가 살살 가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나는 얇고 길게 이렇게 살다가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삶을. 복음은 이것도 부정합니다. 너희가 너희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미움받고 비난받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인류의 100%를 커버한 거.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멀리 돌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의는 모든 인류를 부정하고 정죄하기 마련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만 말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가치도 설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인간의 의 자체가, 인간 자체가 부정당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즉 예수 복음의 증인의 박해와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시고 오히려 이것으로 내가 제대로 된 복음 메시지 가운데 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환영받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참 효율적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과 다툼의 과정이 있어야만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의와 가치가, 존엄성이, 자존감이 부정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것 다 남겨놓고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한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의만을 통하여 그 의의 무한한 가치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살린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향해 비방하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먼저 확인합시다.
나는 여전히 복음이 부정하고 있는,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6가지였거든요. 뭐 그것 외에도 더 있으면 적용하셔도 되는데, 복음이 부정하고 있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적 가치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 나의 감정이나 어떤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이런 것들을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등학문적 가치를 따라 이렇게 위치시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가 안정적인지 아세요? 왜 예수 믿는 자가 평안하며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리스트는요, 항상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성공만 예를 들어도 오늘 성공했었던 사람이 내일 쫄딱 다 망할 수 있어요. 오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내일 걸려 넘어져서 정말로 너무나 비도덕적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나의 만족감이, 나의 기쁨이, 나의 평안이 여리저리 널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의의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 사실은 이미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나에게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신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 의의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복음이 부정하는, 오히려 그 복음이 없이 하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적 가치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증인으로서 어떤 진리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일반 은총적인 측면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격려하고 잘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런 거 다 괜찮아요. 일반 은총 측면에는 심리학적으로 다 가치가 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 그 순간에 섰을 때에 나는 정말로 예수 증인으로서 인간의 모든 의의를 부정하며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참 진리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지, 말로, 행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우리가 이미 봤던 구절인데요.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기억나세요, 이 구절? 참 재밌는 구절이었죠. 아니, 성경이 오히려 사람들을 의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가둔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는 우리의 모든 의로와 보이는 가짜 의들을 죄 아래 딱 가둬놔요. 이거 죄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생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부정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의의 소유자가 바로 나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충실한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